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16절 18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서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자, 또 3장 14절 시작.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판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이 심판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심판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그 사건들과는 달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고 영원한 상태로 진입하는 사건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바로 영광의 날입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와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공평과 진실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최후의 심판의 권세와 권한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의 주체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장 27절을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낮추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구세주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오른편의 양 또 왼편의 염소로 나누어 심판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후 심판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공의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은 늘 줄이고 목마르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이러한 불의와 불법과 모순들이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후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칭의의 구원, 그리고 둘째가 성화의 구원, 그리고 셋째가 바로 영화의 구원인데 최후의 심판은 이러한 영화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화의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서,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로 드러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최후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종결이고 또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눈에서 눈물을 씻기우며 또 모든 억울한 것들 신원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저들을 멸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침묵할까, 어디 계실까라고 이와 같이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의인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상을 베푸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베푸시는 순간입니다.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처음 창조를 소멸하고 새로운 창조를 회복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처음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써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이제 새 창조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때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고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최후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모든 사람이 바로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들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 크고 흰 보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들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 크고 흰 보좌에 서서 바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원받은 성도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크고 흰 보좌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크고 흰 보좌 위에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악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지만 의인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바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사모님 다같이 읽으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고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 날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됐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동안 부끄러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계시록 21장 자 27절입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크고 흰 보좌 앞에 놓여진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반면에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악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처럼 크고 흰 보좌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바로 진실되신 분이시기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자들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바로 그 생명책과 행위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흰 보좌, 즉 최후의 심판대 위에는 바로 생명책과 행위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악인과 의인이 이후에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진실되게 설명하기 위하여 놓여진 책이 바로 행위록이고, 생명책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의로운 행실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나올 만한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생명책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명책에는 누가 과연 그 이름이 농명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아 거듭난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라기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은 서로 다른 것이냐?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이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바로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직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의 완성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기념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또 아들을 아낌같이 그러한 자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자가 바로 그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바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임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증하고 또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이 도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나 내려올까 저제나 내려올까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대표자로 세워서 금을 모아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물으실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하부이하시면 즉 용서하실 수 있거든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실 수 있거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워버리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69편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편 69편
자,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름은 얼마든지 지워지거나 도말되고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바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특별한 소유. 바로 여기서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아낍니까?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고 나만 아는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바로 특별한 보석입니다. 지금은 비록 진흙 속에 덮여 있지만 언젠가는 그 진가와 그 영광이 드러날 바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한 날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특별한 소유, 바로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며 또 사랑하시는 바로 보석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찬란해야 되고 바로 정금과 같이 빛나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유의 후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사가 뭡니까? 바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진가와 존재를
존재의 그 귀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심으로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농명된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도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듯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또 시편 69편 28절에 그 이름을 그 책에서 도말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또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그 이름이 흐려집니다. 바로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없이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말소되고 도말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 이름이 흐려지고 바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대교회가 지금 딱 그런 모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죽은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구원은 받았으되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들은 얼마든지 그 이름이 지워지거나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출애굽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을 좇아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성경을 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책이 뭐겠어요? 바로 이 성경이 생명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철저히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성경을 담자. 나 영혼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이 땅에 365세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총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을 낳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게 됨으로써, 물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겠죠.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난부터 그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은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에녹과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그와 같이 그의 삶이 변한 그 획기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바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 아닙니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든 남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든 남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어떤 씨족 사회, 부족 사회로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창을 든 사람은 그 공동체를 지키는 바로 수호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가 죽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외적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거나 죽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든 남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의역하면 종말입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에녹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유다서를 한번 나같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14절, 1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아담의 칠세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외치고 또 선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심판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도 무방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주름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또 하나님의 후사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